오늘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7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정리한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별히 중세시대에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 탐식이다. 탐식. 탐할 탐자에 있다가 먹을 식자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먹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도 사실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의 그런 대리 만족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의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뭐 맛있게 뭘 많이 먹는 것이 뭐 큰 죄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냐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의 공급을 막는 행위가 되어진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이러한 부조리와 그 불합리한 점들이 많죠. 어떤 곳에는 너무 넘쳐가지고 사실은 좀 심한 표현은 어떤 곳은 배불러 죽고 또 어떤 곳은 배고파 죽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탐식을 하는, 그래서 탐심이 아닙니다. 탐식이야, 탐식. 근데 이 탐식도 여러 가지 이제 분류로 이제 나눠놨더라고 보니까, 첫 번째로는 너무 빨리 먹는 탐식, 너무 빨리 먹는 탐식이 있어. 우스갯소리가 있지만은 아이들이 또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회식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은 소위 고기가 있기도 전에 막 먼저 자기 배부터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뭐 배고프니까, 아니면 좀 저 사람은 좀 식탐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어떤 배경을 보면 그것이 영적인 죄악된 모습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형제들도 많으면은 막 비빔밥 해놓으면은 서로 묶었다고 막 들이밀고 막 싸우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또 그런 적도 있죠. 네가 많이 먹으니 내가 많이 먹는데 왜 웃어? 웃은 사람은 그래본 경험이 있다는 거지.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왜 저렇게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저 해맑은 아이들 모습 속에 지약된 모습이 보니까, 왜? 죄된 존재로 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탐식이 있다. 빨리 나은 놈 빨리.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목사님만 이것을 보면서 나한테는 그런 모습이 없나? 있더라 이 말이. 있더라. 있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음식을 저거 씹으면서, 예전에 어른들이 천천히 잘 씹어라, 꼭꼭 씹어라. 근데 우리는 뭐 그럴 틈에 있어요. 막 거의 그냥 막 흡입 하다시피 하는 그런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꼭 탐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시간을 아낀다는 건 핑계, 아니면은 빨리 뭐 먹고 뭐 다른 데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핑계도 되지만은 그 저간의 배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 이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차분하게 욕심내지 않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건 참 의외잖아요. 의외잖아.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세상 사람들은 뭐 먹방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냥 대리만족시키고 자기들이 접해보지 못한 음식이랄지, 아니면은 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먹어? 저렇게 마른 몸매가 놀랍다. 그런데 그것이 다 정상적인 일이 사실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니더라. 두 번째로는 너무 비싼 음식을 먹는 탐식이 있다. 너무 비싼 음식을. 그렇죠. 저는 이제 가끔 시간이 되면 유튜브를 보긴 합니다만은, 보면은 이리 뜨다 저리 뜨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
대리만족시켜주는 것이겠지만 짜장면 한 그릇에 58,000원. 여러분 한번 봐봐요. 물론 그게 이제 고급지긴 하지 막 그 한우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고급지긴 한데 짜장면 한 그릇에 58,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우리 수준에 맞춰서 짜장면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아주 어떤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뭐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금가루를 입혀서 먹는달지 들은 이야기요. 저도 그런 것을 들어만 봤지 먹어보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어질 것을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다른 타자에게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균등한 어떤 음식에 대한 식량에 대한 그러한 마음보다는 그냥 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재물 부자가 그랬잖아요. 부자가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일락을 즐기더라.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일락을 즐기는 삶 속에는 전혀 타인에 대한 배려나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진정한 감사나 고마움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죄다. 예전에 저도 뷔페 가면은 막 욕심을 내 가지고 어서 막 그 좋아하는 그 품목 있잖아요. 우리가 뷔페 가더라도 대부분 그냥 골고루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몇 가지 품목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주로 뭐 있냐면은 그 육회. 그것을 먼저 이렇게 좀 덜어놓고 나머지 이제 쌀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고 그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뷔페를 먹는 것이 썩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 탐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야 뷔페라는 것이. 단품으로 국밥 한 그릇 못 들어도 단품으로 그냥 맛있게 먹는 것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뷔페 가는 것이 나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가서 또 배고플 때는 또 넉넉하게 먹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안에 내 탐식을 조장하는 그런 마음의 충동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을 막 선호하고 좋아해서는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 믿습니까? 네? 세 번째로 아까 그 말 금방 말한 너무 많이 먹는 탐식이 있어요. 너무 많이 먹는 막. 우리 전라도 촌말로 배가 짜고 나도록 막 먹는 애들은 막 클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어. 애들은 막 커가지고 무럭무럭 잘 건강해야지. 근데 어리 이제 그렇게 막 배꼽이 튀어나도록 배가 짜고 나도록 먹는 것은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뱃속에서 위장에서 이미 그만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뇌 속에서 그것을 만족을 못하고 계속 집어넣으라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탐식이 됩니다. 또 중세시대에 이 탐식의 죄로서 제시됐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오래 먹는 탐식이 있다. 너무 오래 먹는 탐식. 중세시대 그 프랑스 귀족들이 그랬다잖아요. 함께 식사를 하는데 뭐 3시간, 4시간씩 걸리는 거야.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릴 일이 있겠냐 하지만 그냥 각종 요리를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식문화가 다르잖아. 우리는 항상 거하게 차려놓고 언능 묻고 끝내는 것이 우리 어떤 그 식사 문화의 전통인데 그 프랑스나 유럽 그쪽은 그러지 않잖아요. 전체가 딱 나오고, 뭐 에피타이저가 뭐 그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체가 나오고, 뭐 후식이 나오고, 디저트가 나오고, 뭐 이런 차례로 막 착착착착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뭐 세 가지로 이렇게 딱딱 나눠서 뭐 에피타이저, 본체, 후식 이렇게 나눠서 그렇지, 막 복잡한 것은 한참 루즈해지고 막 그 딜레이 되어지면서 식사 시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즐기는 거야. 그 뭐 식사 시간을 이렇게 즐겁게 즐기는 것이 뭐가 됩니까?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에 먹고 난 다음에 그 육체가 생산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생산적인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그 육체에게 공급되어지는
식량이 있게 되는 구조가 되어지므로 그것이 악하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면 요즘 세대에 우리가 또 화두가 되어지는 것은 그 아까 먹방을 이야기했지만 또 반대로 여러분 요즘 그 길거리를 가면 막 프로 그 뭐지 피트니스 피트니스 센터 이렇게 광고하는 거 많이 보죠. 막 남자들 이렇게 막 팬티 입고 몸에다 막 구릿빛 발라가지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 예, 몸매를 만들어냅니다. 이쁜 몸매를.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그 욕망의 탐식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먹방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 또 그 반대로는 과도하게 다이어트. 그거 이게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여러분 평상시에 그 사람들은 몸매가 아닙니다. 그 프로필 사진 찍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한 달 정도를 엄청난 각고의 노력 절제를 해야 되고 체지방을 한 뭐 10% 이하로 정상적인 이제 저 같은 이렇게 좀 살집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체지방이 한 20, 30% 될 거야. 이런 사진을 벗겨놓으면은 흉하지 몸매가 안 나와. 뱃살 푹 튀어나오고 배 나오고 이런 사진을 해가지고 누가 운동할 맛이 나겠어요. 웃어? 참 웃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이제 사진을 찍으려면은 과도하게 과몰입해서 어떤 정상적인 하나님 주시는 식사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그건 절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금지하는 것이잖아. 과도한 금지는 죄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눈에 보기 좋다는 식으로 해서 다이어트, 몸매 이런 데 집착하도록 이렇게 만들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야. 우리 성도들이 한 20명만 여기 저녁에 나왔어도 개중에는 다이어트 이렇게 해본 경험도 있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와닿을 텐데 우리 박사님처럼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뭐 자꾸 이러냐고 살찔 틈도 없고 우리 박원장 집사도 뭐 마른 체형이라 뭐 또 에너지가 또 많이 또 과도하게 또 소비되니까 우리 정희 집사가 요즘 좀 살이 쪄서 그렇지만은 뭐 그것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치 못하니까 많이 활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가만 보면 내가 문제는 내가 목사님이 문제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많이 움직이고 싶겠는데 목사 뭘 많이 어떻게 많이 움직였어. 앉아서 주로 성경 보고 책 보고 하는 것이 좀 우리 일상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배가 나오고 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도 그래요. 모든 세대 또 계층, 나라 또 시대적으로 늘 문제는 넘치는 곳은 너무 과도하게 넘치고 부족한 곳은 너무 부족하게 이렇게 없어서 문제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있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런 먹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의 유신에 너무 과도하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 참 새롭죠. 또 이런 것을 보니까. 두 번째는 탐욕이에요. 탐욕. 그리드, 탐욕. 욕심을 너무 과다하게 부르는 것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정당하게 내 소유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지경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 지파의 지경을 허락해 주잖아. 근데 그 지경을 옮기지 말고 사고 팔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뭐냐면 사고 팔다 하다 보면은 과다한 욕심을 통해서 타인의 것을 내가 뺏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쌓음으로 인해서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보다는 그 싸움에 대한 어떤 그 만족도를 더 누리게 되어지므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어떤 이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냐고 막 2, 3일치를 욕심껏 써놔가지고 나 2, 3일 나는 편하게 다른 사람 나와서 일할 때 나는 안 가도 되겠다 생각이 웬걸 썩어버리잖아.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 축복으로 있어. 근데 그것이 과도하게 집착이 되면 결국은 어째요? 그것이 죄다 이 말이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옛날 우리 그 우스갯 속담이지만은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 있잖아. 아끼다가 똥 된다. 그냥 좋은 건데 이걸 언제 할까? 다음에라도 썩어버렸다 이 말이야. 아껴도 좋은 것은 누리고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 그냥 인색하게 자기 탐욕 부리다가 그래서 나는 그 우리 성도들 냉장고는 늘 개방이 돼야 된다. 그 생각. 냉동실에 그냥 막 1년 된 떡이 있고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물론 이제 그것은 막 내가 욕심을 부려서 꼭 그런다기보다는 바쁘고 신경을 못 써서 그렇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 삼기 위해서 나는 어느 때가 되지만 그냥 냉동실은 그냥 오픈을 해버린다. 나눠버린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 이 말이야.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냉장고에 문 열어봐야 냉수밖에 없어요. 냉수.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집만 하더라도 냉장고 보면은 뭐 떡 그냥 냉동에 열어놓은 거 막 그런 많이 있어. 오픈해라 이 말이에요. 오픈하세요. 주섬주섬 사모님이 주일날 뭐 들고 나오면은 이날은 목사님 냉장고 냉동실 오픈한 날이구나 이렇게 하면 더 좋겠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나이가 먼저 내가 적용해서 그러지만은 우리만 그러냐? 그래 안 한다. 다 그래 다. 그러니까 소유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탐욕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탐욕은 내가 막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욕심을 내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알겠습니까? 그것도 똑같잖아. 내가 그것을 과점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그것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그것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 스스로 박탈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박탈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나태죄. 이거는 뭐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다가올 줄로 믿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달란트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죠. 세 명이 저에게 1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주었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때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가지고 장사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겼지만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버리잖아. 그냥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 그게 나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1달란트 비록 받았지만은 그것을 다시 섬겨서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음에도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렇다고 뭐 누구라고 해서 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근데 십시일반이라고 이 사람은 이것에 저 사람은 저것에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 능력과 달란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 줄 믿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 달란트로 여기고 하나님 주신 감사한 능력으로 여기고 그것을 잘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럼 나는 지금 나한테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정욕이에요. 정욕. 이거는 말 안 해도 너무 쉽게 여러분 다가올 줄 알아요. 이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에서 사실은 비롯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기심.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정욕이다. 육체의 성적인 그런 욕구.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인을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능한 자니,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것이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물론 우리가 죄된 존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 근데 그것이 뭐냐면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고 자기가 과도하게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죄된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죄다. 믿습니까? 다섯 번째로는 교만이에요. 교만.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우위에 서고자 하는 그 어떠한 거만함, 무례함을 의미한다. 이제 문화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저도 참고서를 참고하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사실은 좀 거친 언어로 이야기하다 보면, 거친 언어로 이야기한다, 이런 문화적인 표현 말고, 점잖은 표현 말고 거친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건방진 마음이 교만이죠.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어떤 대상이나 물건, 그것이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는 것,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지.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태도, 이런 것이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판단한다거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좀 읽었다고 해서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나를 방어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말씀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교만이다. 왜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경계할 것 중에 이것이 교만이 참 그 귀한 덕목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말씀도 알고 어떤 신앙적인 체험도 하고 영적으로 좀 자랐다 싶으면 이제 서서히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해. 응?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 신앙의 경계 삼아서 나를 경계 삼으면 되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없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로 많이 넘어간다. 잠언서 29장 23절에도 말씀하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제 낮춰버리신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기 질투 같은 뜻이겠지만, 남이 가진 것을 손에 넣고자 하는 욕망이 시기다. 시기심.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뿌리가 비슷하죠. 죄악의 뿌리가 아니. 시기심.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인정을 잘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여기 이제 시기심, 이것도 어떤 인색함이라고 하는 표현도 비슷한 것인데, 우리는 물질을 나누기 싫어하는 사람을 인색한 자, 자린고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 되어짐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진정한 시기심이야. 인색함이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은 저러면 참 나보다 괜찮아. 저기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참 내가 본받을 만해. 이렇게 돼야지. 저기 대해서는 몸도 약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맨 그냥 막 어쩌고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거냐? 시기심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인색함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몰랐지만. 믿습니까? 저기 대해서도 다른 사람 볼 때 마찬가지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지 진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 또한. 응?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볼 때에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왜 그렇겠어요? 블레셋을 치고 그 골리앗을 쳐부수고 돌아오고 난 뒤에 이스라엘인들이 속옷집에서 막 칭찬하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아 그러면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또 다윗은 자기 사위잖아요. 다윗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승리 주시고 내게 저런 영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활 주시니 하나님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하면 됐는데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 천천밖에 안 돌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돌리겠구만. 저런 자식 저거 죽여야지 안 되겠어. 이래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져 버리잖아요. 인색합니다. 시기심. 멸망이에요. 멸망.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첨단 포동교회가 언제 생겼어? 저 포동교회가 언제 생겼어? 이름이 똑같어. 또 아니 여기 첨단 포동교회가 있는데 바로 5m 안되었고 저 빛과생명교회 있는데 어디 교회가 먼저 생겼어? 그렇게 물어본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먼저 생겼죠. 아니 목사님 뭐 어떻게 저희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좀 너무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어떤 데는 교단 상권 보호처럼 200m 이내는 동일한 교단의 교회가 들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그 법칙이 있어요. 너무 중부 막 달려가면 그것도 힘들다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물론 제가 뭐 적극적으로 기분 나쁜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왜? 기본적으로 제 마음이 교회가 만약에 3층에 우리 교회 3층에 교회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대환영이에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내성도 있을 것이고 저 교회는 자기 양이 있을 것인데 사실은 혹시라도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면 저 교회 목사님이 나보다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뺏을게 뭐질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경쟁이 되어지고 못하게 되어지고 방해 떨고 하는 그런 일이죠. 저는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 이 지역을 감당하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동역자 보내주셔가지고 이것을 교회로 하게 했으니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반대할 수 있겠냐. 나는 더 두 손 들어서 환영했다. 더 감사하더라 하는 말을 했단 말이야. 그 진심이고 가시 떨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냥 대단한데요? 아니 그건 대단한 거 아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교회에 대해서 내려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바래요. 네? 저 사람이 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분이 있어서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것을 저분이 또 해주니까. 네? 나 혼자 하면서 힘들 텐데 또 같이 해주니까. 이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할렐루야. 이제 7번째는 마지막 분노예요. 분노. 이 분노라는 감정은 참 누구나 다스리기 쉽지 않죠. 어떤 이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불로 표현해요. 불을 한번 나면은 참 끄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끄지고 난 다음에도 막 그 전불이 남아가지고 하지만은 이 분노라는 감정은 죄입니다. 죄.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강렬하다. 강렬해. 분노에 사로잡히면 어찌 됩니까? 앞뒤 안 가리고 막 그 평소에 하지 못할 그런 일들도 감행해버리잖아요. 내 몸 상할지 상대방이 다칠지 어찌지 그런 계산하지 않고. 이 분노라는 감정에 반대되는 덕목은 뭐냐? 온유함이야. 온유함. 할렐루야. 네? 온유한 자.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요. 분노는 모든 걸 태워가지고 죄밖에 안 남지만은 온유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땅을 주셔요.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 했어도 누가 잘못했으면 막 화내고 성질내고 그러지 말고 참고
저도 과거에는 화를 막 못 참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막 내가 불의를 못 참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물론 그것이 불의한 일일 수도 있었어. 괜히 또 화를 냈겠냐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래서 그 불의가 없어졌냐? 그것도 아니야. 근다고 해서 불의를 보고도 못 번데끼 무락테스처럼 지나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불의 앞에는 우리가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거룩한 분노.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뭐예요? 쓸데없는 잘못된 분노를 향하는 것이겠죠. 아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경 속에서 중서교회가 7가지 죄악으로 금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이러한 7가지 덕목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의 마음을 또 과하게 지배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경계 삼을 것을 경계 삼아서 이런 것이 있었지 하고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나의 성품이 내 속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의 모임을 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니 다만 하겠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